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 같지만 나중에는 튼튼한 쇠사슬이 된다. 미국의 투자자이자 자선사업가인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나쁜 습관은 하루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튼튼하게 다져가셨으면 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오늘 또 약사경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사의 레부처님의 12대원 중에 두 번째 14쪽 9절 두째 대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몸은 유리처럼 안팎이 밝고 깨끗하며 한 점의 티끌도 없고 광명이 크며 공덕은 높고 높아 몸은 영원히 머물며 해와 달을 뛰어넘는 불꽃 그물로 장엄하여 어둠 속 중생들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뜻하는 바에 따라 모든 일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두 번째 대원인데요. 일단은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보리를 얻을 때에 요 구절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약사엘의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 계실 때 서원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12가지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두 번째가 되는데요. 보리를 얻을 때 이렇게 표현했네요.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 이 보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리는 성불 말하는 거예요. 성불. 그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보리심을 증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든 불교에서는 언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방편과 지혜로 이렇게 분석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지혜와 그 자비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방편과 실상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보리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와 지혜를 하나로 표현하면 보리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깨달음이라고 하게 되면 불교에서 크게 깨달음이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방불교에서 깨달음하면 그 아라한이 됐다. 열반을 증득해서 아라한이 됐다. 이때도 깨달음이라고 표현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 붓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말하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란 사람은 요거는 그 마음을 댄 사람은 뭐예요? 그 아라한이 붓다가 되려고 수보리존자가 아라한이 붓다가 되려고 마음을 댄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상정등 정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붓다가 되려고 붓다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불하려고 하는 그렇게 약사일의 부처님도 전생에 보살로 계실 때 12가지 원을 세워서 내가 보리를 얻을 때에 그러니까 성불했을 때, 할 때, 붓다가 될 때, 약사일의 부처님이 될 때 이런 뜻이지요. 몸은 유리처럼 안팎이 밝고 깨끗하여 한 점의 티끌도 없고 광명이 크며 공덕은 높고 높아 몸은 평안히 머물며 해와 달을 뛰어넘는 불꽃 그물로 장엄하여 어둠 속 중생들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뜻하는 바에 따라 모든 일을 지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약사경을 구분하면서 첫 번째 대원, 두 번째 대원은 바로 약사일의 부처님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고 그분의 서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몸이 유리처럼 안팎이 밝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유리라고 하는 것은 글래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청금석이라고 하는 보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 짙은 감청색의 보석, 준보석으로 오늘날은 분류가 되는데,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돌인데, 안팎이 밝고 깨끗하여 한 점의 티끌도 없고 광명이 크며 공덕은 높고 높아 몸은 평안히 머물며 해와 달을 뛰어넘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약사일의 부처님은 일단 1, 2품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거는 보살로 수행하실 때 일단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펼치겠다 했던 그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3대원부터 12대원까지 펼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요 12대원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만능 기도문도 되고, 더 나아가서 중생의 고통이 얼마나 다층적인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떠올리지만 약사일의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육체적 질병만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 질병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서 괴로워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람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아프고, 또 가난해서 아프고, 차별받아서 아프고, 외로워서 아프고,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아프다. 이렇게 12대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원과 두 번째 대원은 존재의 존엄을 회복하는 빛의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형편없는 중생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하실 때 세웠던 원처럼 중생의 결핍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꾼다면 서원이 되고 풍요로운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사경은 대표적으로 정해진 숙명을 바뀔 수 있는 운명으로 해설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에요. 제가 강의에서 누차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면은 지구상에 운명을 바꾼 가장 교과서가 중국에 요범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범 원황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아주 황극책수라고 하는 수리 철학, 사주팔자 철학을 아주 뛰어난 도인한테 10살 때 듣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30대 중반에 가서 명나라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인 운곡 법회선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운명을 바꾼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 언급하는 운곡에 계신 법회선사께서 인용하신 불교 경전이 바로 이 약사경이에요. 그래서 수소 요구, 본인이 좋아해서 구하는 바에 따라, 한자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수는 따를 숫자고, 바소자, 요구, 좋아할 요자, 구할 구자,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바에 따라서 구장수, 득장수하고, 건강장수학을 얻고 싶으면, 구하면 득장수, 얻게 된다. 구부요, 득부요, 부기요, 풍요, 구하면 득부요, 부기와 풍요를 얻게 된다. 구관위, 득관위. 관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 활동운, 또 여성들에게는 남편운,
옛날 말하는 거 옛날에. 그다음에 직장운, 명예운 이런 걸 우리가 관운이라고 표현해요. 관운을 얻고자 하면 구하면 득 얻게 된다. 구자녀, 득자녀. 자녀를 또 좋은 자녀를 얻고 싶으면 얻게 된다. 구하라 얻는다. 요 논리가 나오는 게 약사경이에요. 그래서 약사경은 숙명론을 전면적으로 깨고 운명론, 연기법으로 돌아가면서 그 과거의 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생에서 얼마든지 현재의 노력으로 해서 극복하고 더 좋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경 중에 하나가 이 약사경이에요. 그래서 제1과 2원은 존재의 존엄을 회복하는 빛의 서원이다. 존재의 존엄. 우리가 단순하게 말법 시대의 형편없는 중생 이런 게 아니라 존엄.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그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형편없는 바보 천치일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속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그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 갈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대원은 약사일에는 자신의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어 모든 존재가 대인의 상호 32상 80종호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도의 그 성인과 전륜 상황의 그 관상, 골상, 채상, 그 수상, 손금, 또 족상 이런 걸 전부 다 자세하게 인도 전통 문화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2상 80종호는 그 붓다와 전륜 상황이 그 32상 80종호를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관상의 그 최고 모습도 석가모니 부처님, 손금이라든가 골상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32상 80종호를 읽어보면요, 그 사실은 부처님 그대로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정상적인 인간 모습이 아니라 거의 괴물 수준이 돼요. 인도의 그 하여튼 관상학적, 최상학적 관점을 그대로 해 놓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공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방불교 예경지송에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이빨이 보통 중생들은 이빨이 몇 개예요? 아래 위로 16개씩 32개예요. 뭐 사랑니 뽑은 사람들은 30개, 28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예경지송에 보면 아래 위로 이빨이 20개씩 40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책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전재성 박사가 방대한 연구 끝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요 손발에 여기 물갈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그 우물정자가 격자창과 같았다. 이렇게 그걸 알아내가지고 물갈퀴가 있는 것은 양서류나 파충류에 물갈퀴 있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나 두꺼비 물갈퀴 있잖아요. 그리고 오리도 있네요. 그런데 부처님은 양서류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물갈퀴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전부 다 오해를 해서 물갈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전재성 박사께서 고민하셔가지고 그걸 방대하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요 마디가 격자창과 같았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 그 마하보디대탑을 갔는데 거기 목불상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차이 안 나고 이렇게 딱 돼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30 이상 80종호는 대인상이다. 붓다와 전륜 성황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상징. 티베트 불교에 가면 나중에 밀교에 가면 그 보현왕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세요. 사만다 바다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분을 법신이라고 해요. 보현불. 대승불교에서는 보현보살이 계신데 똑같이 사만다 바다라라고 해서 돼 있는데 보현왕불은 남녀가 이렇게 합체로 끌어안고 있는 형태로 상이 조성이 돼요. 법신불이라고 분류가 돼요. 근데 붓다가 어떻게 남녀를 끌어안고 있는 형태로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건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여성이라는 지혜와 남성이라고 하는 자비가 하나가 합체가 된 거다. 그 지혜와 자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보리라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는 상징이에요. 만약에 이 상징을 이해를 못하면 30 이상 80종호도 완벽하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손이 서 있어도 손이 길어가지고 무릎 밑에까지 닿대요. 인간과 비슷한 동물들과 이게 유인원이라고 하나죠? 유인원. 오랑우탕이랑 그 원숭이는 그 서가지고 발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손이.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상징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30 이상 80종호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괴물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은 그렇게 그 조성이 안 돼요. 거기에 의해서 조성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약사리 부처님을 기도하고 하게 되면 우리 관상도 바뀌어요. 관상도.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의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래서 그 매일 큰 바위 얼굴 보다 보니까 본인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불상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관상 예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관상이 바뀌어가겠죠.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원에서는 자신의 몸이 안팎으로 청정한 청금석처럼 빛나서 어둠 속 존재들이 길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빛이 난다는 장엄 묘사가 아닙니다. 존재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수치심, 열등감 이런 데서 건져 올려 나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느끼게 하는 서원입니다. 깨달음은 먼저 존재의 존엄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체 중생 실효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붓다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그 극한으로 끌려서 마음 한번 돌리면 붓다다 이렇게까지로 극대화를 시키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존재, 모자란 존재, 괴롭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우리도 결핍, 그 부족함으로부터 새로운 심기일전을 해서 보리심으로 내면서 원대한 목표로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 존엄을 회복한다면 새로운 세상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지난 시즌에는 지장경을 강의를 했는데 이 지장경 해설서가 간단하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저사 각 도량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이 해설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지장경을 한 단계 훨씬 높인 멋진 해설서라고 자부를 합니다. 새로운 서원을 세우고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일단 믿고 오면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게 주어져요.
약사경의 이 12대원을 조금 이제 분석한다면 1, 2대원은 존엄성의 존재의 존엄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도 보살로서 보리심을 대면 얼마든지 보살로서 살아갈 수 있고 결핍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니라 풍요와 그 원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3대원부터 5대원까지 삶의 기반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원은 중생이 필요한 자원을 넉넉히 얻어 결핍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려는 원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약사일의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면 풍요가 와요. 풍요가. 스님 진짜예요? 경전과 부처님 말씀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늘 많은 법원님들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속는 셈 치고 해봐라. 나한테 오는 많은 법원님들한테 그래요. 나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라. 근데 저한테 오는 어느 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법부가 있어요. 35년 동안 이제 올해 찾아올 거예요. 7번째. 나도 될 수 있을까요? 그거 물으러 와요. 5년에 한 번씩. 나 같으면 했겠어요. 그 어느 법부님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부럽대요.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해봐라. 그 5년에 한 번씩 와서 나도 될 수 있을까를 묻는 그 시간에 해라. 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원은 중생이 필요한 자원을 넉넉히 얻어 결핍에 짓누르지 않도록 하려는 원을 약사리 부처님이 세우셨고요. 네 번째 대원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존재를 깨달음의 길, 더 나아가 대성의 길로 이끄는 원입니다. 다섯 번째 대원은 청정한 계행을 갖추게 하여 무너진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원입니다. 곧 약사열의 부처님은 배가 부른 다음 수행하라도 아니고 수행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삶의 토대와 영적 방향을 함께 보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약사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좋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나니 그랬네요. 건강 장수를 구하면 건강 장수를 얻을 것이요. 부귀 풍요를 구하면 부귀 풍요를 얻을 것이요. 명예 직업을 구하면 명예 직업을 얻을 것이요. 자녀를 구하면 자녀를 얻을 것이요. 이게 이제 한자로는 한문으로는 수소요구 일체계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일체계수 모든 것이 다 이끌려온다. 그렇게 여기도 당김의 법칙, 끌림의 법칙 그대로 원조예요. 구하라 얻으리라. 구장수 득장수. 구하라 얻으리라. 구부요 득부요. 구하라 얻으리라. 구관이 득관이. 구남녀 득남녀. 구하라 득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나니 건강 장수를 구하면 건강 장수를 얻을 것이요. 부귀 풍요를 구하면 부귀 풍요를 얻을 것이요. 명예 직업을 구하면 명예 직업을 얻을 것이요. 자녀를 구하면 자녀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약사경에서 정확하게 저는 약사경 사구계라고 표현을 해요. 약사경에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구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은 일단은 이런 네 가지부터 성취를 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존재들의 존엄의 실상을 밝히셨다면 두 번째는 삶의 기반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 서원을 해주셨고 세 번째 가서는 제6대원, 7대원은 치유와 돌봄의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섯 번째 대원은 신체기관의 손상, 질병, 장애, 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들이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서원이고 일곱 번째 대원은
병이 있으나 의약품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가난까지 겹친 존재들을 향한 서원입니다. 여기서 약사열애의 자비는 단순히 병만 낫게 해주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병, 가난, 돌봄의 부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치료를 넘어 돌봄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약사리 부처님 이름 한번 지극하게 부르고 이 성취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제8대원과 12대원까지인데 차별과 왜곡 또 생존의 위기를 다루는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8번째 대원은 여성의 몸을 떠나 남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존재를 돕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참정권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받은 게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였대요. 한국은요, 그 훨씬 뒤잖아요. 해방되고 인류 역사상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거나 했던 것이 오늘날 또 이 부분에서 아주 맹제가 있잖아요. 이슬람권. 그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항상 논란이 있는데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은 아니고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남녀 평등뿐만 아니라 이런 서로 역할은 분담을 하되 우열로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그 전여 성남원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딱 남자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들은 남성 우월주자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대상을 반영한 이런 부분들로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대원은 삿된 견해와 마군의 결박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세우게 하는 원이 되고, 10번째 대원은 권력과 형벌, 핍박과 치욕 속에서 떠는 존재를 구원하는 원이 되고, 11번째, 12번째는 굶주림과 헐벗음, 곧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약사리 부처님의 자비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사회, 제도와 일상 전체를 향한다. 모든 불교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 영혼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 몸과 사회와 제도, 그 다음에 일상생활 전체를 우리가 구제해 주시는 분이 붓다고, 거기에 가장 특화되신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한심스러울 때가 많았죠. 그죠? 왜 나는 남들처럼 안 되지? 이런 이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요. 더더군다나 똑같이 못 살을 때는 비교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격차를 가지고 문제 삼기 때문에 세상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풍요 속에서 훨씬 더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약사리 부처님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그러면 내가 비춰주겠다. 약사리 부처님이 비춰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먹을 것이 부족한가?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바른 견해가 부족한가? 그러면 내가 바로 세워주겠다. 돌봄이 부족한가? 그러면 내가 끝까지 보살펴주겠다. 이 차이가 바로 범부와 보리심을 낸 보살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범부는 결핍을 원망으로 번역하고 보살은 결핍을 서원으로 번역한다. 우리 안심정사는 매년 100톤에서 120톤이라고 하는 공양미가 나가는데, 보살의 서원까지는 안 가지만 이 결핍으로부터 해방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나눠보자. 나한테 들어오는 거 최대한 내가 지을 수 있는 복으로 내보내보자. 조금이라도 복이 된다면 지어보자. 지어서 뭔가를 해보자.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매년 100톤에서 120톤이라고 하는 공양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공양미를 시주했던 법우님들하고 같이 복덕이 되니까 30년,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되고 여기 오니까 돼요? 우리가 서로 그 신앙을, 종교를, 불교를 실천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12대원의 핵심은 12가지 복을 받는다. 당연히 여기에 맞지만 더 나가서 중생의 아픔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도 된다. 많은 법우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서 그 결핍에 의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의 풍요를 누리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지장보살이 되고 본인이 약사일의 부처님이 돼서 중생들의 아픔을 보는 시각 자체가 형성되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되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맙고 또 고마운 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고통을 제거해야 할 불량품으로 보지 않고 서원으로 들어가야 할 자리로 본다. 결핍은 우리 모두는 다 불량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단계 넘어 나가서 내 결핍을 가장 빠르게 좋은 쪽으로 전환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보리심을 발휘하는 기초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6가지 얘기를 했어요. 경전 독송, 불경을 독송해 보세요. 그러면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명호 연볼 해보세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진원 염송 해보세요. 삶이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관상 예배, 불보살님들 상을 보고 절하고 하는 관상 예배,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공경 공양, 불보살님들께 공경하는 마음과 공양하는 공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달라져요. 확실하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견, 공성,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바탕에서 나한테 주어졌을 때 최대한 폭력을 증장하고 지혜를 늘리는데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생을 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결핍이라고 하는 불량품이 아니라 결핍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붓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12대원은 병과 장애, 가난, 기아, 의복의 결핍, 잘못된 견해, 정치적 공포와 박해까지도 함께 들어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약사경은 과거에 신라시대 때는 문두루 비법이라고 그래서 당나라 군대들의 침략을 막을 때 썼던 기도 방법이 바로 약사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현대적으로 우리가 연결하면 좋은 의료는 약만 처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의료는 약만 주지 않습니다. 환자의 경제 상태를 보고 가족의 돌봄 가능성을 보고 불안과 우울을 보고 사회적 낙인을 봅니다. 약사일의 부처님 12대원도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고 수행만 말하지 않습니다. 옷이 없어 수치심에 떠는 사람에게 명상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삿된 견해에 휘둘리는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압과 형벌 앞에서 공포에 떠는 사람을 두고 개인의 업으로만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약사경의 문제예요. 그런데 10번째, 11번째, 12번째 대원은 우리가 흔히 종교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 보살의 책임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사열애의 세계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네요. 아픈 사람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가난한 사람을 낙인 찍지 않는 공동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 다시 길을 보여주는 공동체, 굶주린 사람 앞에서 교리만 말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계시네요. 약사열의 정토는 결국 고통의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공동체적 자비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약사경이 오랫동안 현세 이익과 밀접하게 수용된 것은 이런 이유하고 관련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의 실천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결핍 하나를 정확하게 적어 보세요. 나는 인정이 결핍되어 있다. 두 번째, 나는 안정이 결핍되어 있다. 나는 관계에 결핍이 되어 있다. 나는 쉼의 결핍이 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본인이 가장 현재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서 나는 더 요구만 안 하겠다. 나는 이 결핍을 아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서원을 세우겠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해서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따뜻하게 대하겠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해서 주변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정확히 알아주겠다. 나는 늘 불안하다 해서 불안한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게 되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오고 그 듣는 분도 당연히 변화가 오겠지요. 그래서 그 가장 쉽게, 그래서 이제 그 결핍을 원망으로 바꾸지 말고 서원으로 바꿔라. 오늘 결론입니다. 결핍을 원망으로 바꾸지 말고 서원으로 바꿔라.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권점숙 법우님, 거반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라도 스님의 법문을 듣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꼭 거반 스님을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나깨나 스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모 지장보살, 나모 지장보살, 나모 대원본尊, 지장보살, 마살. 우리 법우님은 곧 만사형통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처님 말씀에 법문을 잘 듣고 많이 듣는 법문은 부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천왕 중에 북방천왕이 바로 다문천왕이신데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우주법계에서 최고 부자세요. 그 재물신으로 추앙받는 분이거든요. 자나깨나 법문 듣는 법우님들은 금방 좋아지는데 우리 법우님도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들골 법우님, 안녕하세요. 2개월 된 초보 불자입니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인지라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스님께서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스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일단 하세요. 하시다 보면 전부 다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 지장경 또 약사경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 법부님은 죽을 지경이 아니라 살판 나 있고 그때 되면 그 전에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살판 나시는 법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순옥 법우님, 스님 반갑습니다. 대전에 살 때는 자주 절에 갔는데 지금은 울진에 와서 너무 오래 못 배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울진에서도 멋지게 기도하시고 더욱더 발전하시고 행복과 성취가
넘쳐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원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지장기도에 큰 가표를 입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 달 전 새벽 2시경에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문을 열어달라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새벽 6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서 남편은 절대 저를 깨우지 않고 아이들 아침밥까지 챙기는 사람인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순간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후다닥 일어나 문을 열자 남편이 피에 잔뜩 젖은 채 무척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하는 가게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며 법안 스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가게를 그만두었나 싶었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하고 물었더니 저녁 8시경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승합차와 택시가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승합차가 급정거를 했고 남편도 즉시 멈추었는데요. 오토바이는 비가 올 때 급정거를 하면 공중으로 튕겨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버렸는데 저희 남편은 아주 가볍게 얼굴과 손등만 약간 긁혔답니다. 그 후로도 가게 주문이 워낙 밀려와서 있어서 차로 나머지 배달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귀가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대니며 정말 다행이라는 말밖에는 못했는데요. 그 뒤에 남편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몸이 오토바이와 함께 중앙선을 가로질러 날아갔는데 만약 그때 건너편 차로에서 차가 달려왔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거라고요. 두 손 모으며 불보살님이 도우셨다고 했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희 남편은 오토바이를 탈 때면 항상 지장보살 계속 소리내어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염려가 되어 날이 밝는 대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며 약도 안 발라주더군요. 저희 부부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시행도 많이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어른들께 정말 소중한 외동아들이고 저에게는 든든한 기둥이고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밤마다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 일을 지금 당장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전생에 복덕을 많이 쌓지 못해서 아직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불보살님 가피 덕분에 마음고생은 한결 덜합니다. 게다가 다음 생을 위해서 제 형편껏 복덕을 쌓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명품 백보다 귀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법안스님 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정말 잘 때 법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불보살님들의 가피는 어떤 경우에도 허송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운명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다 예측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요즘도 많은 법우님들이 기도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피해가고 어려움에서 좋은 세계로 나오는 법우님들이 줄 서서 그 말씀들을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법우님 금생에 최대한으로 많이 짓고 세세생생 복덕과 지혜가 넘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기도의 공덕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행복,
부귀와 명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고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회양하겠다는 마음까지도 함께 기르신다면 소원 성취가 한층 더 빠르실 겁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